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되면 좋으세요? 어떠세요? 설 명절, 추석 명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데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예, 좋아요 있고 뭐 그저 그런 뭐 특별히 행복하거나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명절이 싫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처가 식구들이 생기고 또 시댁 식구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좀 얽힐 수도 있죠. 그래서 명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명절이 반대로 더 싫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답 나왔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좋습니다. 가족들은 참 좋은 분들이죠.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이제 세가족 공부도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했는데 뭐 누구가 제일 의지가 되냐고 하니까 가족들이 제일 의지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고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많은 추억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상처 아픔이 심해지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청년들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결혼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집안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행복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결혼할 때 이제 그 시댁 부모님은 장로님과 그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지옥문이 열렸지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집안 청소하고 굉장히 엄격해서 근데 교회 올 때는 전부 다 이제 정장 차려입고 활짝 웃으면서 앞자리 앉고 김양재 목사님 반주자에서 반주하고 해서 참 좋은 가정이다 그랬는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많이 가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장로님하고 권사님 집안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15장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하고 죄인들이 있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말 율법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왜 멸시합니까? 너희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야.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밥을 같이 못 먹잖아요. 근데 아무하고나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밥 먹은 지 오래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밥을 같이 먹지 못하는 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먹으면서 친해져요. 먹으면서 교제해요. 먹으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은 배가 좀 불러야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잘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픈 채로 회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왜 싸웁니까? 어떤 의제보다도 배가 고파서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채로 회의 오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배가 넉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잘 믿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율법을 아는 사람인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인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렸죠. 자, 잠언 1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별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고요, 좀 특별한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 먹을 때 어떠세요? 맛있어요. 아주 꿀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 하는 것, 남의 말 할 때 이것이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재미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인가, 좋은 말이 아니라 험담할 때, 그 사람 말이야 이렇대, 너만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말이 별식과 같다, 재밌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요, 잘 안 잊혀져요. 정말 여기서 쌓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수군거린다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수군대지 마십시오. 우리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누가 이렇대 저렇대 막 이야기하면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냥 속에 집어넣고 꽉 잠가야 돼요. 내 입에서 내가 내뱉지 않으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그런 뒷담화 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한테 들어와요. 그래서요, 직접 이야기 안 해도 저 사람이 나 험담했지, 나쁜 사람, 그게 잘못하면 그렇게 드러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수군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수군되는 거. 그래서 나는 수군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꼭 해야 되겠고요. 잠언 16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말은요, 돌고 돌아와서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하는 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얘기했으면 그냥 끝날 것 같지요? 난 무사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돌고 돌아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오는데요, 내가 선한 말을 했으면 그 말들이 돌아서 나에게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근데 내가 남을 늘 험담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험악해져요. 그리고 그 말이 돌아서 결국 자기를 찌르는 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향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연달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건데 재산 어차피 3분의 1 제 거잖아요, 미리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나쁜 놈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요, 아버지 그냥 빨리 죽으세요, 저 빨리 재산 주세요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 사람들한테 이런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전하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아주 정말 몹쓸 인간, 그런 인간이나 하는 거지, 이런 말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정말 너무나 화가 끓고 힘들었겠지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아주 즐기기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그 돈을 허비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좀 얼마의 돈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준 돈은요,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쓰겠죠. 막 쓰는데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쓰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돈은요, 자기가 벌어봐야 돼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봐야 돈을 막 쓰지 않게 됩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 나갔어요. 돈도 다 없어졌어요. 흥청망청 놀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돌아봅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놈 돈 다 떨어졌대. 휙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하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 아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정신 차렸어요. 그렇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낸 거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들 취급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아내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 자녀는,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마저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설교 준비하면서요, 여기서 멈췄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남의 모습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방탕하라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항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울게 되었냐면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이 방탕아를 맞이하는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찡하고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같지 않은,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아들도,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한 분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아들이나 딸을 낳았는데 이런 애가 태어났어요. 정말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속을 썩이는 정도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있는 돈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못되게 굴어서 돈을 줬더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 분 누구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책망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송아지 고기가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비싸다 그래요. 송아지 입장에 보면 굉장히 잔인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비싸고 좋은 고기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 페류나 같은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한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과 얼마나 비교를 사람들이 많이 했겠어요. 야, 둘째 아들은 그렇게 방탕해, 아주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놈이지만 첫째 아들은 정말 괜찮아, 아주 FM이야, 성실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정말 착한 아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맏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습 보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온 동생에 의해서 잔치를 벌이자 분노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쏟아 놓지요. 자,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의 10중 8구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 동생은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고 마음대로 돈 쓰고 놀았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맏아들의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 것일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것일까? 또 하나는 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향해서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슴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맏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 속에 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인데 너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이 세리와 죄인들, 너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 속에 있는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 사람들 많습니다. 우린 바리새인들 그러면 특별한 아주 그냥 죄 많은 인간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서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어깨에 힘을 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뼈 아픈 말을 하는 누군가의 모습, 여러 모습이 사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바리새인 같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차하는 순간에 바리새인의 모습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들은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 그렇게 출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신앙을 부정할지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의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자 사람들이 바뀌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위하고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눈에는요, 동생은 죽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돈을 갖고 나가서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 형도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그 형은 그 동생을 찾으러 한 번도 가지 않았지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 너무나 그리워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러다가 멀리서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니까 달려가서 안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리고 뛰어난 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필립 얀시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흑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흑인 청년의 이름은 아돌푸스입니다. 아돌푸스. 러셀 스트리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이 아돌푸스, 이 흑인 청년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얼굴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였는데요. 그 참전의 후유증 때문인지 직장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직장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주일 아침에 약을 먹고 오는 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약을 먹고 오지 않는 날은 교회가 아수라장이 될 것을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공중공중 의자를 넘어서 강대상까지 돌진하기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어폰을 끼고서 흑인 유행가를 크게 듣곤 했습니다. 러셀 스트리트 교회에는 그 예배 순서 중에 우리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 순서가 되면 회중들이 전부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회중들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화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돌푸스가 갑자기 우리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주여 휘트니 휴스턴 같이 노래 잘하고 몸매 좋은 가수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중 기도예요. 같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응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확인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작은 소리로 그랬대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제 그 정도는 했는데, 갈수록 이 청년이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러셀 교회 모든 백인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을 모두 불살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답 기도를 할 수 없었지요. 아돌푸스는 이미 세 군데 교회에서 쫓겨난 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셀 스트리트 교회 교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계속해서 감싸 주었습니다. 그가 가끔씩 차비가 없을 때 2시간씩 걸어서 교회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연락해서 교회 올 때 이 청년을 태워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인들은 그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기본 소양이 전혀 없었던 아돌푸스였지만 러셀 스트리트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이 청년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잠해졌고 발작이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해서 자신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필립 얀시는 아돌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은혜란 이와 같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이와 같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 흑인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우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또 첫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겉으로는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 율법적인 교만함, 도덕적인 교만함이 들어있는 그 모습,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렸구나.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집사님들과 하고 있는데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 이게 자아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내 감정, 의지, 체험,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어떤 행동, 그것이 다 모아진 게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런데 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예수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받아들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손님처럼 대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것이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존감은 있어야 되죠. 그거가 다릅니다. 자존감, 우리를 좀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자아가 너무 강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요. 제가 아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이 성경 구절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암송하고 다녔어요. 초소에서 근무 쓸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 말씀 정말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도 나중에 이 말씀 볼 때 마음에 찔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수도 없이 암송하고 수도 없이 설교도 하고 많이 이야기한 이 구절, 나는 이 구절대로 정말 살아왔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내 성질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은 가족들, 여러분과 맞지 않은 친구들, 또 선후배를 만났을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른 어떤 친구, 가족 화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화해해야지 생각하지만 어떤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가족을 만났을 때 우라가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분노가 올라와서 주체하지 못하고 화해하러 갔다가 도리어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와 막혀있던 그 담을 주님께서 헐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화해를 하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 들어와 계셔서 나에게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터인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찌됐든 결혼하게 된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나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 좋은 집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그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틀어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그 십자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그리고 하나님 가족 간에, 아니면 교우들 간에 아버지여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한 내가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위선적이고 때론 주를 배반하고 주에게서 돌아서며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중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